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어렵고 또 불안한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며 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게 오늘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 어렵고 환경 보면은 좋은 것 하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현재적인 은혜의 복이 있으며 주 얼굴 배울 때야 내가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있을 것을, 그러니까 미래적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이 우리의 삶이 현재 안에서 받는 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정서적인 이 모든 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 가운데 수목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전에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창조의 세계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창조 때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그 둘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낳음으로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여에 대한 생각들, 가정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었던 질서이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지향하고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근본이 다릅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에 근거하여 남녀의 구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가정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물과 같이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한 정당에 의해서 발의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미 몇 주 지났기 때문에 다 아셨을 거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국에는 남과 여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결국에는 동성 결혼을 합헌시키는 그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명명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순환이 시작될 것이며 100배 이상의 에너지를 모아도 다시 그것을 없애는 것은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언뜻 보면 이 법안 안에서 차별 없는 세상이 올 것이나 이미 이 법안들을 채택했던 유럽이나 북미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을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지금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마스크 다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새로운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이것이 제정되어지고 그것이 동성결혼으로 합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남자도 또 감수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으로 생활하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 이 감수성과 예민함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여자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목사님은 자기의 딸이 스포츠를 잘해가지고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여자이면서도 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이면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은 여자라 생각하고 자기의 성적인 또는 이런 연애의 대상은 또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딸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그건 죄야. 왜 그 딸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딸에게 정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혐오하다 보니까 이 딸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편에 서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딸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동성애는 많은 사람의 많은 죄악 중에 하나이다. 죄라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그 스스로 구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년 전에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 그 올랜도에서 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총기, 미국에서는 이제 총기 사용이 이제 괜찮은 건데, 근데 이 총기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5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 클럽이었어요. 게이 클럽. 이 사건의 범인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씩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일보 그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나이트클럽의 게이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클럽의 게이들을 심판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게이가 아닌 무고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크리스찬들은요,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어쩌면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이 동성애 축제 가운데서 한 목사님이 그들 앞에서 꽃을 뿌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목회자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까? 축복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개 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들을 비판하거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들을 포용하며 축복하는 그 자체는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의 문제점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 문제들이 있었고, 갈등과 분파에 의해서 싸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의도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이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동성연애자들을 포함한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모든 죄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이렇게 가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성적 지향과 동성애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고린도 지방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발달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아덴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항구 도시를 거쳐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양한 민족의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신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신당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지역에는 26개나 되는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여사제라는 말은 당시에 그 신전의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전 안에서 적극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풍요와 번영을, 안정을 비는 제식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락하니까 그 도시 전체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한 학자는 당시 고린도는 고대의 뉴욕이요, 고대의 LA요, 라스베가스와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발달된 도시고 문화와 모든 것이 물질이 풍부하지만 그 뒤에는 타락과 죄악들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김천 지역은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잘 발달된 상업도시면서도 모든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아직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가정의 아버지는, 내 친척들은, 내 집안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하는 것은 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베데스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수치를 버리고 부끄러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이나 죄인들이나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며 함께 지내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지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가 죄 가운데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거듭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적인 문란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이겨내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성적인 타락이 가득한 그 도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으셨고 그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한쪽에는 복음을 들고 한쪽에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과 온 성들이 죄가 만연한 것을 보고서 그 성을 멸하시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불같이 내려가지고 그 온 성이 완전히 멸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위치를 아브라함이 지냈던 가운데 이 사해 남동부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봤지만 지금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받은 이 같은 심판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이 가득한 불못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은 죄인들이 가져야 할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창세기 19장의 주제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태도와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1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상처받고 소수의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 그런 거죠. 죄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고 저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며 성경도 그렇게 보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천사가 찾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오기 전에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있는 좋은 곳으로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대접을 받고 나서 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러 간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을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는 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의인이 5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이 간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멸하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성을 멸하러 갔던 두 천사는 그 밤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롯을 찾아가요. 롯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지금 나와서 너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하나,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분명히 이 두 천사는 그 성을 멸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롯을 찾아가서 롯을 구원하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 롯의 두 딸의 사위들은 그것을 비웃은 거예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롯도 지체하게 됩니다. 날이 새서야,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롯이 나오며 두 딸이 나오고 아내와 함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올 때에 롯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였지만 롯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다 죽게 되었사오니 가까운 성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으로 피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결국 롯과, 물론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새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냈으나 사실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밤에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창세기 19장은요, 심판의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죄악의 관점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그 성을 향하여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이 되어서 그 성을 향하여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자리에 서서 그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안다면 아브라함은 그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롯이 구원받았을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와 기도로 인하여 롯이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려는 그 믿음과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손에는 복음이지만 한 손에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간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8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너희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예수님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이렇게 쓰시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있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 돌을 들지 않았지만 이미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이미 그 여인을 향하여 둘러싸는 순간, 그 여인을 향하여 눈을 향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생각하는 순간 그 여인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태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인정하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한 손에는 영혼을 살린 복음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들고 죄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루를 더 연기하시고 그 롯을 구원하신 후에야 심판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심판을 유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은 유방암 4기에 또 이 뼈와 폐에 암이 전이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천정은 자매가 그가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내가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염려도 다 내려놓으면서 죽을 준비를 했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뼈와 그 폐에 전이된 암들이 흔적만 남고 모조리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 자매는 자기와 같은 환자들을 찾아가 암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30년을 동성애자로 살았던 그 강수나 자매, 여러분, 그 여인은 사실은 그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내가 이러한 동성애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교회에다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교회가 나를 혐오하고 나를 정죄할 것 같으니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집회도 가보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자기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났냐면 자기와 같은 동성애자였던 한 자매가 동성애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죄라는 걸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탈동성애자로 살면서 이제 이후에는 이 탈동성애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녀가 동성애로부터 살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품어주었던 그 자매, 자기를 품어주었던 그 교회와 바로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에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간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자유함을 얻었다, 왜 이런 증거를 하지 못합니까? 왜 암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벗어난 그 사람만이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 현실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으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혐오스럽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장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 지금도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